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곧 고아와 과부를 그들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의 말에는 분명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수 2잔을 떠놓고서요, 한 잔에는 사랑의 언어를 하고 한 잔에는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을 전해주었던, 축복의 말을 전해주었던 그 물잔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의 그 결정체가 막 갑자기 만들어지는데요, 그 물이 육각형 그 물이 되었다라는, 육각수의 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육각수의 물을 저는 그 옛날에 정수기 회사에서 선전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육각수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몸이 아주 건강한 몸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말을 들었던 그 물컵의 잔에 있었던 물이 그 육각수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의 언어를 들었던 물은 좋은 물이 되어서 육각수의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물로 나무에 그 물을 주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결실의 열매까지도 그 나무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물컵에 있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이었는데요, 그 물컵에 있는 그 잔에는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욕도 해대고요,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아주 신나게 해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체 자체가요, 육각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들었던 그 물을 이제 다른 그 나무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2잔과 2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던 나무였고요,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하나는 사랑의 말, 하나는 저주의 말에 담긴 물을 이제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말을 들은 그 나무에게, 물을 준 나무에게 나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나무는요 아주 이쁘게 아주 건강하게 나무가 자라났는데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 물을 준 나무는요
점점 싹이 죽어가고요. 나중에는 그 나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에는요, 너무나도 큰 권세가 있고 그 말을 듣는 이들은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요, 우리의 몸은 70%의 물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의사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단 10% 정도만 우리의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도요, 우리는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70%의 그 물이 우리의 몸으로 되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서 사랑의 언어를 퍼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퍼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떠도는 그런 뉴스만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사형수 신창원이라는 그 사람을 아마 조금은 좀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오래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름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창원이 쓴 일기장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했다고 해요. 그의 집은 어려서부터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배가 고팠는데요, 그가 살인을 쉽게 저지르고 도적질을 아주 쉽게 저질렀던 그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이요,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신창원을 불러서 아주 나쁜 욕을 막 해대면서, 너 지금 돈 안 가지고 왔지? 무슨 학교를 네가 다닐 자격이 있어? 꺼져!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창원은요, 그 이후로부터, 그 전까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도적질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도적질을 하게 되니까 다른 일들이 더 많이 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이게 되었던 것이고, 그 선생님께서 나에게 그때 사랑의 말을 해주었더라면 하는 그 후에 섞인 그런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남에게든 나에게든 항상 긍정의 언어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성도님을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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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겠습니까? 먼저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은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들이 늘 들어야 한다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게 되므로 이제는 너네들이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네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을 이제는 건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실수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실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 악이 흘러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화를 낸다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유고 사랑이고 품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상기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요, 행동보다 말만 앞서고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도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아가 앞서기 때문에 오는 급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급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요, 화내기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또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해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요,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곱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즉 말과 행실이 바르면 우리가 화를 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언어를 먼저 생각하여서 우리의 말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을 나에게 험하게 했으니까 나의 입술에서 고운 이야기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아무리 심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 나아갈 그 말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 입술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 입술에서 똑같이 저주의 말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내다 보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여건의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내 안에 거하면 돼.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 된다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성격이 나빠졌어가 아니라 나의 마음 또한 다스리고 화를 참아 온유함에 거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심겨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힘쓰는 삶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내는 삶은요, 절대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마음의 급함은 우리에게 정말 힘든 여건으로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함을 이제는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급하면 사고를 당합니다. 급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정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우리가 쉬어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까?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속상하게 할 때가 정말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보면 속이 상하고 아유 저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요, 이 축복받을 놈아, 이 사랑할 만한 대상인 이 자녀들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계속해서 퍼부게 될 때요, 그들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낼 때요, 사랑의 언어, 그런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내뱉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알고만 있고 행함이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들은 나면서부터 밤에 그 밤을 또 세워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이 그 자랑에 나가면 이들은 항상 1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내뱉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고 있다면 그 삶이 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그들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행함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겉으로는 11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그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 금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식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예배의 생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속사람은요, 탐욕으로 가득하고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결국에는 예수를 못 박는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고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또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무심코 하는 나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요, 지금 여전히 수두룩합니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처음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음악 사역과 성가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수요 예배,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때마다 성가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그날 따라서 또 저희들 컨디션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배 직전에 저희들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오늘 예배는 캔슬하겠다고, 오늘 그 성가대 연습은 좀 캔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아주 그 성가대 연습을 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요, 아주 슬라이델이라는 아주 먼 곳에서, 교회에서 먼 곳에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배는 나오지 못하더라도요, 성가대 연습은 나와서 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55마일 된 거리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교회까지 그 저녁에 가족들을, 2 자녀를 이끌고서 왔습니다. 뒤에 카시대에다가 아이들까지 태워서 왔는데, 그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문단속까지 다 하고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굴러오는데 그 집사님 차였습니다. 아이고 어째요? 집사님 보자마자 아이고 어째요? 집사님 오늘 성가대 연습 오셨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오늘 연습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선 저는 차에 타고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는데요, 참 무척 황당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째려보고 있었던 그 집사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집사님은 수요 예배에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사님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먼저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저희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예배를 오늘은 부득이하게 캔슬했다고 그렇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20년이 넘은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을 조금은 조심하려고 노력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을 하고 후회하는 적이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그 시절 그때 큰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살이 약간 넘은 나이였지만 새파란 젊은 그 전도사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역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직분자였습니다. 저는 젊은 신학교 시절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신학생이었고 교회의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 자체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마도 한 20년은 이상 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주셨고요, 권사로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직분자로 우리를 교회에서 세워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조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어떤 언어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은요, 그 초신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는 널려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여전히 내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갈을 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혀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혀의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위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여서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하게 될 때요, 그들은 드러내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었다면요, 그냥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그들은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내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전혀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의 생활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너네들이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대로 너희들이 또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아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들음에서 멈추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자로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에 비추어 행하는 그 삶을 정말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은요, 정말 불가능에 가깝도록 너무나도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거해서 늘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삶이 너무나도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성격을 죽이며 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내면서 날이 선 나의 성격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죽여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하여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려는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화된 우리의 언어의 모습이 이제는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서요, 축복의 언어를 더 건네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미울 수 있겠지만요, 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들의 그 힘이 섞인 그 말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편들입니다. 더 많이 그런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서요, 그런 언어를 정말 많이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호호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호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주님만 닮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 섬김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우리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여기로다. 아멘 아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이제는 제가를 물려주셔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품고 우리의 자녀를 품고 우리의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언어가 선포되어지고 섬김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또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